부활절 이후에 부활 이후 이런 총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뭐였죠? 지난주에 기쁨의 선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빈무덤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 가장 추악하고 뼈 아픈 수치인 죄악과 어려움을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로 마주치기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실패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현대사회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박수와 조명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매서운 눈초리와 그리고 차가운 낙인으로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모든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실패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런 실패의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 안으로도 깊숙이 자리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 직분자, 헌신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혈기를 참지 못해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재정의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타협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이고 그리고 내음하는 소리를 듣고 실수를 합니다. 야, 너는 실패자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뭐 승리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네가 직분자야? 너는 자격이 없어. 이 정죄감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휘파하기를 시작합니다.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고 11에서 10장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지만 뒤로 물러갑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런 영적 도전도 하지 않고 차갑게 식어버린 내 영혼,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용히 뒤로 숨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실패의 늪에 빠져 허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던지시는 구명조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뼈아픈 실패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은혜로 바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가장 완벽해 보였던 실패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다루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실패를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하면서 따랐던 젊은 선지자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로마 제국의 그 끔찍한 형틀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젊은이 나사렛 예수. 그는 무기력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들은 인식화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인에게 십자가는 국가 반역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과 자신들의 젊은이, 자신들의 미래를 다 걸었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음 앞에서 완전히 처참히 죽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로마의 군병들로 하여금 처참하게 무시를 당했고 제사장과 유대인들로 하여금 처참한 모습을 그들이 목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의 3년은 실패했다, 헛수고다, 괜히 따라다녔네, 절망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실패자,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재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수치를 영광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수치를 영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실패를 승리로 단숨에 뒤집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지지난주에 드렸던 부활주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를 피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실패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발견할 때 900번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 아이가 그 바르게 놓였다 뒤집는데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포기하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확 뒤집더라고. 한 발 한 발 아장아장 걷는데 말이야. 오래겠더니 내가 오래겠더니 마음은 급하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두 발 뛰고 나한테 훅 엎어지더라고. 그러더니 요즘 잘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여러 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미처 못 넘어졌다가 걷는 거예요. 이토록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은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실패가 없었다면 부활의 주님은 영광을 그가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부활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여, 완벽한 실패가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실패와 부활의 은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실패를 해서 승리로 역정된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인간의 뼈아픈 실패가 어떻게 위대한 사명자의 밑거름으로 역전되었는지를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지요?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현장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옛 직업, 옛날, 옛 문화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실패자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지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옥이라도 같이 가겠고 주님이 죽는 것에 나도 거기에 죽고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 조그만 어린 소녀가 저 사람도 예수를 따르던 무리다 그랬더니 욕설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설을 하면서 나는 저자를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욕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자아는 산상조각났습니다. 베드로의 자존감은 다 망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번 부인한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헝컹 울면서 어쩔 바를 모르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완전 파산 선고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어찌 내가 이럴 수 있어? 그 절망감이 그를 갈릴리 어두운 밤바다로 그를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 그 망가진 잘못된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그 밤에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기도하라 그랬지 않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 야, 네가 인간이냐? 야, 너 말이야 디베랴 강에서 배고팠을 때 물고기 2마리하고 생선하고 버리떡 5개 가지고 2,000명 먹였잖아. 네 눈으로 봤잖아.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고.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말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주고 그냥 품어주는 것. 안내위원들이 아유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왜 지난주에 안 왔어요? 이런 언어보다는 아이뉴스 잘 오셨어요. 은혜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걸리면 좋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질문이나 질타나 무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실패를 질책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벌의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장자불을 활활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애달아 와서 조반 먹자 밥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에 두들려 밤새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조반 먹은 후에 먹여놓고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앞으로 또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앞으로 잘 살아니? 잘못하지 말고 제발 배신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도망 좀 가지 말고 왜 이렇게 날마다 뒤에 가서 뒷담화나 까니?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네 결심한 것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네 충성심을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오직 하나, 그 깨어지고 부서진 그 심령 밑바닥에 아직도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가끔 교인들이, 가끔 배우자끼리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한량없는 그 마음 한바닥에 상하고 있는 것 하나만 보이면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싶으셔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를 덮어주기 위해서 3번의 사랑 고백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 실패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위대한 사명감과 소명감을 심어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나하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열정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면 그는 평생 자기 자랑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만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넘어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적인 지도자, 율법적인 사도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절한 바닥을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자신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실패를 덮고도 남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실패를 끌어안을 수 있는 진짜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진정한 사도로 다시 태어나고 그런 사도로 평생토록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실패는 낭패가 아니라 가장 깊은 은혜를 담는 큰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실패는 은혜를 담는 큰 그릇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증거일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를 삼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호숫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실패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무참히 깨어진 재정적 상처, 재정적 실패는 아닙니까? 늘 눈물로 기도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자동차를 20년 동안 큰 낡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건만 하는 행위와 하는 행실을 보면 정말 배신감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러한 자식에 대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보면서 부모로서 아주 막중한 그 아픔과 실패감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죄 때문에,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내 억장이 무너지고 짓눌려 있는 상처의 실패는 없습니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하며 자학하고 있는 영적인 실패자 아닙니까? 나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어둠의 영적인 갈릴리 호숫가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격려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상흔을 지니신 부활의 주님께서 추워 떨고 있는 제자를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조반을 먹이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네 실패가 나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든 너의 실패도 여기가 끝은 아니야. 다시 해봐. 내 실패는 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단단한 사랑으로 성장하기 위한 거룩한 밑거름일 뿐이야. 도전해보라고. 이 부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실수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모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오늘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고아, 가부를 왜 끌어댑니까? 모든 것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너의 실패, 나의 실패, 우리의 실패를 모아서 은혜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모아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빚어내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더러운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깊을수록에, 우리의 깨어짐이 클수록에 그 빈자리를 채우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비로소 내 힘이 아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바로 우리의 3월 내내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는 교회,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 말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 문턱이 낮은 줄 아십니까? 완벽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의인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문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팍팍 높아진 거예요. 마치 잘 사는 집 부잣집들은 그 높은 벽 위에다가 철조망을 치고 살고 그 위에다가 벽을 깨가지고 엎으러 놓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도둑놈도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높여놓고 산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그런 교회 오면 숨턱이 막혀서 견뎌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 실패가 들키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마 다시 짐을 싸고 도망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나는 철저한 실패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실패자였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던 교회 말이죠. 나는 철저한 실패자였지만 교회가 나를 품어냈고 길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의 실패 괜찮아, 다시 한번 도전해봐요. 우리 교회 오면 당신에게는 살 길이 있어요. 이것을 말해주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교회 문턱을 낮춘 교회입니다. 그들을 정죄함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주셨던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 말이죠. 내 자아와 의를 죽이고 오직 나를 살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가득할 때 세상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수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깃들이고 그 저들에게 새로운 삶을 소개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음을 믿으십니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어떤 실패도 결코 끝이 아님을 선포하십시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믿음의 도전을 향해 담대히 또 일어서고 나가야 됩니다. 가다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박태환 선수를 세례식을 베풀러 연무대 갔을 때에 제가 여러 번 갔잖아요. 여러분 선거대원도 여러 번 출정을 했잖아요. 그날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아이들이 어두운 밤에 이 신람을 노래 부르면서 한 조에 가서 애들이 막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왜 그러나? 거기는 그 대령이 군목인데 내가 물어봤지. 강대상에서 왜 쟤들이 저쪽은 자꾸만 이렇게 하냐 했더니 박태환이가 왔다는 거야. 그 박태환이가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걔는 군에서 제가 리더십 발휘할 때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박태환 선수가 400m 금메달 리스트인데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올림픽 나가가지고 말해요. 준비 땅 하고 쏴야 되는데 처음 가니까 먼저 휘용 들어간 거예요. 그게 수영해보지 못하고 탈락한 거예요. 이게 평생의 실수예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가, 한 번의 실수가 그에게는 빛나는 면류관, 빛나는 금메달 리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의 바닥에 빠질 때 그 아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물을 쳐놓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실패의 밑에 은혜의 그물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설교를 마칠 건데, 우리의 실패는 그러면 자막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심차게 외쳐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좀 약간 약해요. 좀 약해요. 좀 더 씩씩하게, 좀 크게 텐션을 좀 높이셔가지고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는 베드로의 실패를 하나님은 씻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사도로, 성리자로, 성공자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